예, 바로 그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런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철다 그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증거 노래 바로 어제까지 그 증거 노래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바로 율법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장구한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이죠.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죽음과 모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증거 노래는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모세의 증거 노래 무엇이었습니까? 배교와 심판 예언이었죠. 즉 뭐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더 강조해서 그 율법의 순종이 무엇인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럼 나는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의 순종에 어떤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은가? 하나님이 나의 이 순종에 대체 무엇을 또 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승리와 장구한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신명기 32장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이죠. 예, 뭐 죽음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쪼개서 그러지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반복을 왜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거는 원어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신중하게 이행하는 모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다고요? 신중하게. 지금 한 모습이라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 힘없이 율법에 순종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얼굴 표정에서부터 내 언행, 어투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신중함을 가지고 지금 매우 조심스러우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붉은색 편된 물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 할 말 다 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상대방이 백성들이 온전히 듣도록 집중하게 하고 또 신중하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 가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갈림길이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전달을 하는 겁니다. 두 부류가 있죠. 상대가 들을 수 있게끔 잘 준비시켜서 전달하는 것과 이 말씀 내가 은혜 받았어. 당신 들었어야 돼. 자, 지금 상대방을 고려했습니까? 아니면 내 할 말 하고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데? 죽기 직전인데. 죽기 직전인데 내 할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세는 백성에게 맞추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온유한 편입니까? 야, 이런 거짓말쟁이들 그냥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문제는 저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당사자와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중간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통로는 그러면 힘들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매우 힘이 들죠. 제가 원하는 니즈를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이 업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바로 어렵다고 나오다니.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는 우리 교회의 일을 가장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더불어서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중간자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듣도록, 그것도 집중하여서 신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은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신중하지만 그렇다고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노래 처음에는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장로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증거 노래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정확히는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증거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공동체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말씀은 그냥 비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말씀. 정확히는 가족의 말씀 전체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주신 그 말씀이 가장 먼저는 들려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들려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그냥 그저 그런 말씀, 매번 하는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 역시도 그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또는 내가 알아서 듣고 알아서 안 듣고는 걸러지는 그저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없을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의 백성들이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하여 성심성의껏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해가 왜 있다고요? 방해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허다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왜 중요하다고요? 전하는 내가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내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배우자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가족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전하는 너가 중요해. 근데 문제는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면서? 약속의 성취 너머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됨을 확신하면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숙제가 하나 더 주어진 거죠. 누구예요? 듣는 자, 여러분들 가족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어느 거 하나, 어디에서부터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말 어투까지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심성 있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데? 죽기 직전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불의의 사고가. 자, 그때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걱정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제가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순간에 보험사에 전화가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했냐? 셔틀 타시는 분들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영상으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순간 감사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저희 큰애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뭘로 여긴 겁니까? 한 명은 사역, 한 명은 기도였어요. 그러고서 제가 오늘 설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베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뭘 하죠?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다급하게 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뭐에 몰두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 진짜 그 순간 뭐 추운 바깥 이거 다 상관없었어요. 진짜 오늘 이 찬양대로 저도 모르게 나온 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따라 부릅니까? 저희 아들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자, 찬양을 부를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걱정해야 될 시간입니까? 찬양해야 될 시간이죠. 왜죠? 말씀을 증명했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명하는 거면 그럼 기분이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뭐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나는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하는 사람은 사실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한 영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뭐에 관심 있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이죠. 생각해보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네요. 전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했어요? 전화부터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일중심이었군요. 회개해야 되네요. 지금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보시길 바라요. 모세 지금 뭐 직전이라고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좀 편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 좀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내가 뭐 했는지를 좀 증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 순간에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모세는 증명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결코 나의 인간적인 관심사와 개인적인 흥미에서 비롯된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현실의 삶에서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과 사명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과 그 사명이 너무나도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요? 반드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드시 주의 깊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의지를 담아서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내가 어떻게 억울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힘들었으며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좀 편해지고 이젠 좀 괜찮니 너희 알아서 해라 여호수아 너가 이제 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죠. 자, 제가 여러분과 친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와 친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친하다고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좀 더 적극적일까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적극적일까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2세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 붙여준 영혼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 붙여준 영혼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즉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 이미 이전에 들었어요.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반복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후자죠.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하면서 사실 뭘 드러내요?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 죽기 직전까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후손에게 제대로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영혼이다. 그래서 저 영혼이 나를 통해 얼마나 주의 있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 영혼이 또 제대로 전달돼 다른 영혼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말 듣고 잘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것을 듣고 행할 아델포이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듣는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역시도 매 예배 시간마다, 자, 반복은 왜라고요? 예, 이렇게요. 이것만은 잊지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강조를 왜 계속하겠습니까? 이 말씀만큼은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애쓰면서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아주 최후의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 안에서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자, 인간적인 거요? 아니요. 세상적인 거요? 아니요.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죄송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가장 제가 흘려듣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저는 흘려듣죠. 이걸 흘려듣죠. 왜요? 그건 한계가 있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종말시대 7교회를 듣지만 에베소 교회 어땠다고요? 그 전에 왜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열심 때문에. 아, 너무 감사해요. 예. 열심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인간적인 열심이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래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다 배제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세의 순종은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고백하실게요. 전달의 사명. 절대 오늘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전달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 전달의 사명과 이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시킨 것을 내가 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담긴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 뭐라고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자, 단순히 말씀 전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적인 봉사 측면에서도 청소를 한번 예를 듭시다. 내가 청소했으니까 깨끗하게 됐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 청소하는 거에서도 누군가 봤을 때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야 된다가 뭐냐?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그냥 시킨 거 했다, 나름 내가 했다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담긴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행함을 명함받은 자가 그 행함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명하셨을 때 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순종을 명하실 때 일로 생각하니까 무엇을 계산해요? 인간적으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무엇이 배제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배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 순종한다고 해도 내 계산에서는 우리 가정 환경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이 인내의 순종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인내의 순종이라는 것이 10가지 중에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는 2개 했어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질책받아야 됩니까? 한 가지도 행하기 힘든데 2개 했으면 인간적으로 칭찬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이 마음에서부터 2개 행했어도 질책받는 자와 2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칭찬받을 자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순종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거. 이거를 잊게 됐을 때 다 일이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됐을 때 다 내 중심이 되고 내 환경이 중심됩니다. 그게 순종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던 모세의 곁에 여호수아가 함께 서 있었던 그 사실은 신앙의 계승이, 바로 이 전달의 사명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받으니까 서 있었겠지, 이 뜻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사명은 전달입니다.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전달의 사명이 그냥 한 개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여러분들 혼자의 것을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모세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한 가지,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도 이 신앙의 계승, 전달의 사명, 순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인 것을 너 이스라엘은 평생 기억해야 돼 라고 끝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계승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지금 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을 잊기 원하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감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우리가 봤던 지금 44절의 말씀 사실 발표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정리해주는 마지막 구절인 동시에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계승, 공동체적 순종.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동시에 말씀의 계승과 공동체적 순종을 한 번에 강조하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44절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신학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말씀의 계승과 공동체적 순종, 즉 사명에는 신앙의 계승의 뜻이 담겨 있고, 순종은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순종의 완성이며, 여기에는 공동체적으로 다 완수해야 된다,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4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아멘. 자,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말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 이럴 때 저는 감탄합니다. 이거를 대다수는 뭐라 대답하죠? 모세의 증거노래라고 대답하죠. 왜요? 이전까지 모세의 증거노래 했으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증거노래뿐만 아니라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전체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쳐 일해왔어요. 진실로 모세는 광야의 인도자이자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모세가 지금 신명기 전체의 율법을 소질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전달했습니다. 무엇으로 전달했을까요? 애굽 궁정에서 배운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언어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얘기한 것이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떠함이 부족하다. 그 어떠함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배운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붉은색으로 표현된 말하기를 마치고라는 구절이 단순히 설교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여기까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신명기 전체 율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마치고는 모세의 인생 사역이 드디어 완결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인생 사역이 완결점에 도달할 때까지 초질간 무엇으로 이끌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부름받아 감당하는 자에게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씨앗을, 사명의 씨앗을 모두 뿌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그 사명을 넘겨주는 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죄송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도 하지만 우리의 후손 앞에서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지금 처음입니까? 또 나왔습니까?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기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계승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놓치지 않았던 거, 끝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놓치지 않은 거, 그걸 놓치지 않으려니 무엇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일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치는 일이 왜 발생하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명이 일이 됐기 때문이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회복이에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이제 봉사나 뭐 이미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니까 일을 끊었을 때 딱 두 분류 나눠집니다. 진짜로 신앙 가운데서 회복하는 분과 초질감 뭐만 바라봐요? 내가 해야 될 일만 바라보는 분들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충성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자가 충성되죠? 초질감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는 자가 충성되죠. 근데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왜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명은 무엇이다? 계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계승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즉 우리가 가정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그 사역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말, 내 이름, 내 입지가 남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종의 자리가 오히려 저주의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끊고 신앙의 회복부터 하게 해야 되죠. 이거는 중직이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은 뭘 남긴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남깁니다. 주의 뜻을 남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모세 보시길 바라요. 자, 모세 지금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에 결코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언에 결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로 인생을 마쳤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주의 뜻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지금 모세는 무엇하기 위해서 신실했다고요? 증언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말씀의 완성점으로 보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말씀 선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그릇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만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월로 마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참된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삶은 세월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모세의 설교 전체 가운데서도, 자, 특별히 44절 말씀이 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설교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이 전절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를 보셔야 돼요. 별표 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말씀을 간직하라, 생각하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을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꺼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악용하는 데는 쓰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실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 말씀 잊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십니까? 아니면 외면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막 주여 막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자기 부인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잘 안 됩니다, 원수 사게 되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막 고백을 합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고백을 해, 막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삶 가운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면 으렁거리고 속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입술로 정죄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은 삶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문제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근데 주여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눈물로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삶 가운데 딱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가운데 원망 품고 으르렁대고 욕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대로 가고 있다? 아니겠죠. 내 멋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이는 단순히 마음과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과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물이나 재능과 달란트, 지식, 권위 역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용하라는 것의 뜻이 있고, 실제로 삶에서 그 뜻을 실천하여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참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기껏 은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맺힌 열매가 눈물의 열매, 쓰디쓴 열매, 분쟁의 열매, 미움과 부정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풍족하냐 아니면 풍족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어떠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미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유한하고 한정적인 재화나 물질만을 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미 한정적이고 유한한 것들이 넘쳐나며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모두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그러다 보니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서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더 가지고자 하는, 뭘 줘도 부족하게 여기는 나의 탐욕만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원합니다. 더 바래요. 아무리 주님 주셔도 만족 못하고 아무리 주님 위치 주셔도 만족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왜입니까?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겨우 전전긍긍 먹고 살만한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겁니다. 안 채워주는 거예요. 조금 채워줬습니다.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조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드리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 물질 드리라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해 보일까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죠. 왜요? 나는 이미 세상적 것들을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50을 주든 100을 주든 1000을 주든 10,000을 주든 얼마를 줘도 뭐만 느껴요? 계속 부족. 왜요?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만 느낍니까? 없는 것들만. 상실감, 결핍, 허기, 갈증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지금 상실감만 있지 않는가? 결핍이 있지 않는가? 공고함이 있지 않는가? 허기가 있고 불만족이 있고 갈증이 있지 않는가? 왜라고요? 말씀이 여긴 있어요. 아까 원수사랑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은 지식에 있다 보니까 삶이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그 사람은 뭘 허락하신 거예요? 갈증 느끼게.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과 거룩함, 의로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동력을 일으키고 증식시키며 확장된다는 거예요. 즉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문제가 터져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런 자는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자는 열매 맺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1달, 2달 지납니다. 처음에 같아 보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간극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라?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안간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고갈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세상 속에서 맡은 직무를 감당할 때 말씀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을 하든지 허덕이고 지치게 되며 힘만 빠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하는데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환경, 사람만을 탓하고 그 사람은 내가 눈에 꽂힌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질책하기 시작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고갈을 넘어서서 악한 열매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할 준비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도우심은커녕 오히려 내가 맞이하는 것은 더 큰 갈증과 분쟁과 분열과 곤고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는 악한 것들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46절에 나온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향하여 모든 관심의 방향을 맞추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보관하기만 하라, 머리에 기억하기만 하라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씀에서 나의 모든 삶의 표준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묻습니다. 너가 믿음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건 결국 뭐라고요? 불순종. 사람의 인격과 총체적인 지정의 모든 방향을 명하신 대로
말씀으로 향하라라는 의미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것들을 다 뭐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느끼며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매우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로 살아갈 때만이 지금 그 다음 붉은색, 바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디에 있다? 가정사역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선한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좋은 본으로서 우리가 후대에 이 신앙의 계승,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앉아있는 거 족합니까 안 족합니까? 안 족해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서도 무엇이나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순종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명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 뜻을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올 때 내가 새벽기도 나갔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잠을 안 자는 거야? 짜증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는 걸로. 그럼 저는 지금 이미 이 설교단에 오기 전에 누굴 드러내고 온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온 거죠. 어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피조세계가 이 무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과 이 땅에 살아갈 때나 저 천성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대사 그 모든 것들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32장 4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분명 우리들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선택하는 길마다 자꾸 실수하고 헛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서 나의 삶의 모든 표준을 발견하는 능동적인 태도, 이것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구한 축복의 지름길이고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4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비록 죽고 없어질 지도자에 불과해요. 근데 나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무엇을 통해 증명해서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생명 없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헛된 길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 결국 사명을 행하는 거,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제대로 전해지는 거. 그거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생명 얻길 바라기 때문에. 왜요? 정말 축복되길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윤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 강조하셨던 생사화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열매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씨라고 하고 있죠. 씨는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지금 썩어질 씨가 아닌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 열매, 사망의 열매.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을 알아야만 생명 있는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술의 말씀은 저주와 멸망 속에 갇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룩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 착각이고 불가능입니다. 어느 정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내가 내어드린 것처럼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구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과 영생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자들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근거는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전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인간의 일시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받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받는 자가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와 능력 누릴 수 없어요. 생명과 축복의 열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남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전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증거가, 그 모든 행위의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제사가 되었다. 그러한 칭찬으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칭찬의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